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우리 유성현 목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는데 좀 잘 연동하셔서 세팅될 때까지 잠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가 전송이 되긴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하야방송국에서 각도 조절을 잘 하시면서 전문가로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고, 또 앞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새로운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잘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공방 토크가 지금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30분 동안에 다 이루어지고 한 1분 정도 전에는 타이머가 울리게 됩니다. 타이머가 울리게 되면 타이머에 따라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상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측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워낙 방대하고 또 큰 주제이기 때문에 10분에 요약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의 역사를 쓰지 않으면 힘든 주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제도 기적의 역사를 쓰시고 오늘 또 기적의 역사를 쓰시니까 한번 같이 30분 안에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다 이뤘다는 내용입니까?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다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 이뤘다는 이 말에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서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제 가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울은 소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무슨 학문적인 무엇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목양하는 입장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가장 첫 시간이니까 개념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복음이 이 포럼을 통해서 명백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먼저 앞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 하면 우리가 보면 구원만 생각하는데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생각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종말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십자가와 종말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같이 살피게 될 텐데 그걸 중심에 두시고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골로새 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인 나라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왕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두 명이도 싸우고 세 명이도 싸웁니다. 그런데 천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왕이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섬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를 섬기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서로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념 정리를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사는 나라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도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6가지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과 천사와 그래서 마귀도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적으로는 사실 6가지 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짚고 먼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실래요? 예, 한눈으로 쫙 들어오니까 좋죠? 예, 원래는 하나씩 리모컨을 조절하면서 올리려고 했는데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제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이 십자가 복음의 보통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가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주가 어떤 방식으로 인류를 심판하고 구원하는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속죄와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한 절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4절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율법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이 복음이 제대로 들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실 계속 매를 맞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라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가요? 말라기 마지막 4장에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이제 에더약이라고 하죠. 신약을 27권을 새언약이라고 하고 예시란 말과 현시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예시라는 단어는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현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마치 게시판에 공공한 장소에서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지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파와 지금 오메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입장에서 한번 배에 힘을 한번 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따라서 오메가.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따라서 하십니까?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 세상은 천지창조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실제 창조주로서 창조하시고 성령이 운행을 하셔서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은 마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 세계에 매여 있는 나라입니까? 매여 있지 않는 나라입니까?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교육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하나님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하신 사역을 가르치는데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천지창조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4절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인 것을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다니엘아, 무슨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구약을 재림으로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까지는 전부 구약의 에코노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절기를 친히 지키셨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 고침 있잖아요? 다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의 토대에서 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신약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학계에서도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분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한 것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무슨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입니다. 종말은 성경에서 사실 맛만 보고 같이 지나가도록 합시다. 창세기 6장 13절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부악함이 땅이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요? 멸하. 자, 언제요?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에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뭐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은 크게 세 군데 제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뭐요?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바로 십자가 때가 종말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는 성을 두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종말에는 뭐가 이루어지냐? 종말에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한 정리를 십자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다시 12장 4절로 가서 본문을 주의하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 때. 자, 십자가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요? 봉함하라. 십자가 때까지 봉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요? 봉해진 말씀. 신약은 열려진 말씀이에요. 뭘로? 십자가로 닫혀진 모든 것들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열리고 목회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뭘로 여느냐?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십자가로 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뭐가 아니면 성령인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 복음이 당시에 로마의 활주를 통해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저는 사실 외람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신명기 29장 4절을 읽다가 이 본문이 안 풀려서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을 막 물어뜯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이 본문이 풀렸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가 지금 제2세대에게 가나안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깨닫는 마음도 주지도 않고 보는 눈도 열어주지 않고 듣는 귀도 그들에게는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왜? 구약엔 봉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자, 선지서를 한 구절 더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낭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사실 계시록 5장에 가서 1호를 얻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쓰고 7인으로 모여 봉하였더라. 구약은
봉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두루마리가 아닌 게 울어버립니다. 여기 4절에 울었다고 말씀하고 5절에서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임봉한 일곱인의 봉해진 것이 여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을 떼시리라 하였더라. 다윗의 뿌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이겼다. 자, 계시록 22장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미 십자가로 열었기 때문에 다시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종말에 이루어진다. 종말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라고요? 십자가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창조만큼은 긴 역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해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때 다 이뤘다는 건 영원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힌 몸 창조를 그때 완성을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66권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인 봉해진 말씀에 보면 사단은 1차 심판은 1차 심판은 창세기 3장 10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늘 양식이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 십자가 때 어떻습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 영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죽겠느냐고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고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사망했다는 거, 아담 안에서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살리려면 예수님의 영이 죽어야 됩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죽음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게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때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구약에 옥에 있는 영들, 불신자들 십자가 때 심판을 그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사단을 무적행에 갇힌바되게 되는 거죠. 3차 심판은 아까 제가 계시록 20장 9절에 10절을 확인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해석에 대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느냐에 대한 큰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바다도 다 소멸된다고 계시록 11장 1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된 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는데 십자가 때, 그러니까 십자가 때 여러분의 영창조가 완성이 되고 재림 때 우리에게 영의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인 대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 때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직선적인 사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삼일체 중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눈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삼일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선적인 사관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구약은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 백성들은 그 예수 피로 또 같이 동일하게 예수 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있는 대로 일제히 한꺼번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피를 뿌려서 개개인들이 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말씀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주었습니다. 모세의 영을 창세기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건을, 놀라운 것은 오므려 미래적인 사건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모세는 과거에는 창조의 사건을, 미래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십자가 때를 바라보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과거에 십자가 때 이루어졌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재림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직선적인 사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위에서 수직적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3장 8절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수직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직선적인 사관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입체로 본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모세나 요한이나 십자가를 중심으로 아담, 아브람, 다윗, 베드로, 야고보, 바울 모든 신약의 백성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를 들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다양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은 360도로 보십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360도로 풍성하게 보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는 종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완료됐습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복음을 온 세계에 다니면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 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선적인 사관으로도 볼 수 있고 수직적인 사관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또 입체적으로도 통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보시면서 새로운 십자가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